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귀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 나눌 것인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번 제가 상황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도를 따라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홍동백서, 자포우회, 생동숙서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홍동백서, 이게 뭘까요? 이렇게 색깔이 붉은 재물은 어느 쪽에 놓으라는 거예요? 동쪽에 놓고, 색깔이 흰 계통의 재물은 어느 쪽에? 서쪽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좌포우회 뭘까요? 잘 안 들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좌쪽에는 포를 놓아라. 뭐 명태포, 대구포, 무슨 포, 그렇습니다. 우회, 오른쪽에는 식혜 이런 걸 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생동숙서, 이게 뭘까요? 아니, 뭔지는 모르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날것, 센 것은 어느 쪽에? 동쪽에. 숙서, 이게 숙은 익힐 숙자예요. 그러니까 삶아서 익힌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서쪽에 놓으라. 그래서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제사법이 있는가 하면은 조율, 이시 이런 게 있어요. 조율, 이시는 뭘까요? 뭐 침묵하고 있지만 맞는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건 과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 이름을 말하는데, 조율, 조는 뭔가 하면 뭘까요? 조는 대추, 율은 뭘까요? 밤, 이는 배, 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놓을 때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대추를 놓을 때는 무슨 의미를 놓고 드리는가 하면 자손의 번창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번창을. 우리 결혼식 하게 되고, 결혼식 하고 할 때에 무슨 고이었던 무슨 식이에요? 패백을 할 때에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 시아버지 될 사람, 또 장인 장모 될 사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추를 이만큼 던져준다. 뭐 하라고? 아들, 딸 순풍순풍 잘나라고 이렇게 주는. 그게 다 상징성을 두더라고. 그렇습니다. 밤을 줄 때는 이게 또 무엇은 의미로? 화합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를 줄 때는 어떤 의미를 또 두는가 하면은 순결과 또 풍요를 위하여, 감을 줄 때는 건강을 위하여, 장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중국 고서 시경에 나온대. 그래서 제사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과일인데 저거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줘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귀신이 번창하게 할까요? 귀신이 건강하게 할까요? 이게 이런 사상을,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으로 오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러한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사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하나 돼. 복음으로 하나.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를 보아서는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게 되면 딱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이거 포도나무네, 이 감나무네, 이거 대추나무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밤나무, 도토리나무 비슷하지만은 열매를 딱 보면 이거 밤이네, 이거 도토리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밀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꽃이 피고 열매를, 가라지네 이게. 아, 밀이네. 고염나무, 감나무 똑같아요. 그 열매를 맺고 보면 고염이야. 열매를 맺고 보면 감이야. 여러분, 고염 이게 뭔지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저 고염나무 설명하려고 하니,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고염이라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고요미라 하고, 그래서 고염이나 고요미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염나무가 뿌리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접붙이기를 할 때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은 튼튼한 감나무가 된다. 그래서 접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은 열매를 맺고 보면 고염이고, 열매를 맺고 보면 감,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갈 때에 거짓과 참, 이것을 구분하여 날 때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서 포도유가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엉겅퀴에 절대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 열매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엉겅퀴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엉겅퀴와 조금 다르더라고.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도 조금 다르고 조금씩 다 달라요. 무화과 나무도 한국 거랑 이스라엘 거랑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다고 설명하면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검증이 될까요?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 뭐. 목사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지순례 가는 팀 해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돈을 모자 이래가지고 3년 동안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가기 전부터 우리가 성경 지리, 성경에 관한 교훈들 다 이제 학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코스를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때 가는 거야. 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지도 않고. 그래서 가서 어떤 팀 가서 보면은 미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다 와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팀들은 하나 공부도 안 하고 와가지고 와서 현장에 와가지고 이걸 보고 그때 공부를 해. 그럼 이미 늦어요.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증하고 확인하고 느끼고 이렇게 또 다른 코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리, 배경,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듣기는 들었지만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갈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모든 거 다 정리해놓고 가야지. 이미 늦어요. 성지순례는 힘이 없으면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한번 내가 이걸 시도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은 내가 아파트 30평 산다, 25평으로 줄이려 하더라도 5평값 가지고 내가 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삶을 살 때에 이 돈이 굉장히 아깝고 그렇지만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젊었을 때 이걸 못했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인데 한 번도 왜 이런 걸 경험을 못했지? 왜 누리지 못했지?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100, 200, 300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열매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나무들도 보고
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변의 법칙을 보게 되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이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리의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말세에 수많은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도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엄청난 이단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헬라 철학 사상주의자들이 있고 율법 사상에 매여 가지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 중에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은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하나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배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잘한 거죠. 니골라당이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 7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된 집사가 뭐였을까요? 니골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를 배도하고 나가더니 당을 만들었네. 그래서 니골라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이 니골라당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본질은 니골라당이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영혼만 강조해, 영만 강조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체는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뭐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르치니 이게 바른 진리냐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받은 자들이 도덕 폐기론주의를 만들었어요. 도덕적인 삶은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기독교 핵심 교리를 말하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너희가 죄악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구원, 육적인 성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동시에 신성을 가진 존재예요. 이것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이단자들 중에는 이것을 교묘하게 육체를 부인하는 파, 또 반대로 육체는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귀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왜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을 하고 뭐 엄청나게 선한 분이야. 그런데 신성을 인정할 수 없어. 또 신성을 인정하지 않네. 이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 동시에 인정을 해야 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자들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또 반대로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것들은 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에 약한가 하면 기적에 약해, 신비한 체험에 약해. 그래서 휙 하면 쓰러진다. 맞네, 맞아. 100번 쓰러지면 뭐 하는데? 또 무슨 전도 프로그램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한마디에 금으로 변하고 은으로 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돌이 금으로 변하든 금이 돌로 변하든 그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게 약해. 이런 게 맞네. 이런 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신앙의 삶, 열매를 위한 신앙의 삶,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해요. 그것도 많이 맺기를 원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저게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애플망고 아니에요? 무슨 열매일까요? 대추 열매. 대추 열매. 저게 잘라서 그렇지 그 위에 뭐가 걸려 있을까요? 대추나무 위에 뭐가 걸렸을까요? 사랑 걸리겠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거 몰라요? 또 사랑 말고 대추나무에 또 뭐가 걸렸을까요? 연 누구야? 연 걸렸다는 것을 보니까 인생을 좀 아네요. 그렇습니다. 저 대추나무가 연 걸리면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골에 가게 되면 연 날리다가 걸린 거 다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다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대추나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추나무 엄청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대추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다가 어느 때 또 안 맺을 때가 있어. 감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가 어느 해는 안 맺힐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추나무 잘 열렸는데 안 맺는다. 그러면 뭐 하면 많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상 가지치기, 걸음지기. 자,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가 하면은 대추나무에다가 염소를 매달아 놓는데, 염소를 매달아 놓으면은 자, 염소가 성격이 온순해요? 아니면 속된 말로 지랄 같아요? 다 아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염소 성격이 지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뿔로 들이받고 앞으로 차고 뭐 그냥 양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고삐 매놓으면 고삐 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고 막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고 이러면 대추나무가 인생 못 살겠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왜만 뿔로 들이박지 발로 차지 뭐 고삐로 뱅뱅뱅뱅 돌고 막 상처나지. 이렇게 대추나무가 고통을 받고 위협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든대요. 대추나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자손을 위하여, 자손 번성을 위하여 뭐라도 씨라도 남겨놔야지. 그래가지고 온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씨를 많이 맺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도 감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 상처를 이렇게 내놓고 중간중간 이 껍데기를 벗기면 감나무도 그렇게 생각하네. 아이고야, 이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죽기 전에 내가 씨라도 남겨놓고 죽어야지.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리를 생각했어요. 무슨 원리를 생각했는가 하면 고통을 주면 열매는 맺는구나. 성도들에게 영적 대각성으로 괴롭히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우리 목사 요새
토스트 전도하라 하지, 영적 대학생 새벽기도 나오라 하지, 뭐 그냥 찬양 준비하라 하지, 뭐 전도하라 가지고 전도 건빵 잔뜩 사다 놨어요 지금. 막 괴롭다 괴로워. 그러면 괴로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신앙에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생각이 깊네.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해야지. 이거 목사 요새 성도들 목길이 펴가지고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나쁜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너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9가지 열매를.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신박자 없이 바로 사랑, 희락. 자, 시작.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르네. 달달해였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어떤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고, 요거 못 내우면 오늘 예배 못 끝납니다. 자, 9가지 열매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분단별로 한번 해볼 텐데 3, 4분단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박자도 안 맞고 소리가 작아서. 자, 60점. 자, 1, 2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90점.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어서 식사 준비가 안 되는데, 오늘 잘 외운 관계로 식사 대지 주물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오후 예배 없더라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찬양도 훈련. 자꾸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또 하고 이렇게 자꾸 내 신앙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렇습니다. 이게 외우는 것도 그 일반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가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고스톱 화투장 맞추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치매 프로그램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 외우면 치매 프로그램 100% 효과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 외워버려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 신앙의 열매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열매를 위하여 주 안에 있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안에 이유를 불문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주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지.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온대. 그렇습니다. 농부가 뿌리지 아니하고 뭐 실행하지 아니한 중에 열매 거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위하여 뿌려야 돼요. 이 뿌리는 것은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실천.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뿌리는데 바르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뿌려야 바른 열매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을 전제로 바르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뿌리되 바르게 뿌려가.
삶을 살되 바르게 열심을 내되 바른 열심이어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기 전에 사울의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는지 몰라. 근데 그 열심이 뭔가 하면 바른 열심이 아니야. 그 열심이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다 넘기고 핍박하고 회방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뭐 희생하고 충성한 이게 바른 충성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열심을 해도 바른 열심, 충성을 해도 바른 충성,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더니 우리 인생들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써요. 내가 주야,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의 철야 기도의 특징 뭘까요? 주여 삼창을 그래가지고 그냥 주야 막 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뭐 기도 막히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 그렇게 100번 1000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 뜻대로 행하였느냐? 내 마음에 들었느냐? 이것을 봐야 할 것인데 내 의지, 내 마음대로 그냥 한 거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내 뜻대로 내 진리대로 행하지도 않고 내 의지대로 그냥 내 능력으로 그냥 한 건데.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주님의 답변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되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사악한 사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결론 지을 때에 우리 인생의 삶과 주님의 심판,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바른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다 모아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군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만 해놓고 실천에 안 옮기는 그런 자인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가? 이것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주의 진리대로 교훈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